오늘은 에스라 6장입니다. 지난 5장까지 지금 이제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회방을 받아서 도중에 중간에 스탑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고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서편 쪽에 있었던 총독들이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의아해서 가서 보니까 성전을 막 기초를 해가지고 열심히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조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쭉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지금 사타가 중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중에서 저들이 듣고 서쪽에 있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바사가 일어난, 바벨론이 망하고 그 고레스가 바사 왕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제가 1001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끔 다시 개축하라, 그러고는 저들에게 명령을 떼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도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아수르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성 주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 지금 되돌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너희들은 여기에 관여할 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대적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 학개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성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고 지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또 임했던 총독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 이렇게 왜 성전을 짓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어나왔던 것을 우리가 멈추게 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우리가 짓기를 원한다, 그러고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다리오 왕에게 총독이 자세히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다리오 왕이 그거 짓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역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가만히 보더니만, 그러면은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에서 찾아보라.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러고는 명령을 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보물이 들어있는 그곳에 이렇게 서적들이 쭉 쌓여 있는데, 왕의 조서를 해놓은 것을 갖다 쭉 살펴보니까 대체 이 기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중에서 보면은 오늘 3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를 60규빗으로 하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금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는 그 경비를 누가 되냐면은 이 고레스 왕께서 바사 왕 자체가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대고 갖다 놓게 하라. 그러면서 이 일을 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조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경비를 우리 나라가 줘야 되니까 총독 다뜨네, 너는 그 서편에서 세금을 거뒀던 그 모든 세금을 이쪽으로 보내지 말고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돌아온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너는 그 양들을 꼭 주고 수양과 수송아지, 그리고 밀, 소금, 필요한 모든 것, 포도주와 기름을 다 저들에게 주라. 그렇게 명령을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속하게 성전이 건축돼 가지고 다리오 왕 명령 받은 대로 바로 진행해 가지고는 6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약 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됐습니다. 아마 굉장히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이 번제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식대로,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바사의 왕과 그리고 왕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회방을 받고 늦어지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고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만일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 봉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봉헌식이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요.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월 달입니다. 3일에 1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짓고 난 다음에요.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러니까 귀환한 모든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내용 그대로를 제사를 지내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월달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1월 정월 14일 저녁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주고 이제 이런 아름다운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더라.
그리고 이 잡은 유월절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서 이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시켜가지고 무교절을 들어갑니다. 무교절 7일 동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유월절을 그리고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 돌이켜,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아니라 이것은 바사왕이라고 이야기를 메대와 바사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만 됩니다. 이때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쓰거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아수르 다음에 누가 오죠? 바벨론 오죠. 바벨론 온 다음에 누가 왔죠? 메대 바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누가 이야기냐면 메대 바사가 일을 할 때의 일인데 아수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피를 하다가 이 바사 왕을 갖다 바사의 왕의 마음을 바사 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에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래서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부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는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예수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있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여 필력하되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그러면은 이 내용대로 하면은 22절에 아수르 왕이 아니라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그렇게 나왔는데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후에 살펴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성전 건축할 때는 누구의 조서가 있었냐면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조서를 해가지고 이 성전이 맞춰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개축해 나가는 때 조서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를 같이 묶어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먼저 조서를 꾸몄고 그 다음에 이 조서를 보고 성전 건축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14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그 명령대로 하나님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임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속에도 임하고 그리고 또 주를 잘 믿는 열심히 믿으려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